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7. 법은 무생. 전신법요의 대지는 유전일심 갱무별법이라 했습니다. 오직 일심의 도리를 배움으로써 모든 이치를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바라는 바가 자유, 평화, 행복 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한 마음의 도리를 잘 전해받고 잘 배워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 그리고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일심의 도리를 빼놓고는 성립이 되지 않죠. 즉 어떤 불교가 되었든 일심의 도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상을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분은 한결같이 일심의 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심의 도리를 빼놓고는 사람 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철대오니 견성성불이니 등의 고차원적인 것도 결국은 근본은 한 마음에 있고 이 한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것을 잘 운영함으로써 바라는 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월 8일에 사위휴활 언화성자는 10월 8일에 황벽 스님께서 배휴라는 재상에게 말씀하셨다. 화성이라는 것은 법화경 화성유품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화칠유라 하여 법화경은 7가지 비유가 유명합니다. 화성에 비유한 것은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을 이끌고 보물을 찾으러 갔어요. 보물이 있는 곳은 상당히 멀리 있었는데 일꾼들이 품삯을 받기는 하겠지만 길이 너무 멀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솔자가 신통력을 보여 환상으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일꾼을 설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숲도 있고 마을도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밥도 먹고 며칠 푹 자며 쉴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일꾼을 이끌고 마을에 도착하여 밥도 먹고 목욕도 하면서 며칠을 푹 쉽니다. 휴식을 취하면 조금 나아지잖아요. 인솔자는 계속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니 조금만 더 가자고 유혹하고 설득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화성이란 환상의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승과 십지, 등각, 묘각이니 이것은 전부 사람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으로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다. 화성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친 일꾼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없이 환영으로 마을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승이니 삼승이니 십지, 등각, 묘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는 사람에게 며칠 공부 더해, 한 1년 더해 하다가 또 그 다음에 2, 3년 공부 더하라는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거짓말이며 방편이라는 겁니다. 보배가 있는 곳은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보배가 있는 곳은 목적지인데 그 보배란 참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참마음이 본부처인 거죠. 우리의 진심이 본부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직접 설법해 주셨지만 후대 사람들은 경전에 의지하였죠. 경전은 서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은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전만 읽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방편으로 생긴 것이 기도, 참선, 관법 등 별별 방법이죠. 그런데 결국 보배가 있는 장소는 자신의 참된 마음이며 자기 성품이 보배라는 겁니다. 차보는 불속 정량이니 불가 건립이니라. 이 보배는 정량에 속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건립할 수 없다. 본래 마음자리는 사량 분별과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래부터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이지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은 분과 깨닫지 못한 분의 차이, 즉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자신이 본래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 사실을 몰라도 깨달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려청자가 집에 있는데 고려청자임을 모르고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고려청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고려청자이며 고려청자로서의 가치는 그대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내가 부처라는데, 내가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신이라는데, 내가 보살이라는데 라는 사실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웃고 우는 이것 이외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법당에서 아무리 절을 해봐야 절하는 그 능력밖에 더 없는 거죠. 그럼 절하는 그 사실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하는 그 자체에, 그리고 절의 대상이 되는 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절할 줄 알고 힘 다하면 돌아올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법이거든요.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존재, 의지하고자 하는 존재, 영험을 얻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찾다 보면 나중에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작하거나 따로 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불무중생하며 무능무소하니 하처유성이리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는가. 부처니 중생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은 모두 이름일 뿐입니다. 앞서 예를 든 이야기에서도 환상으로 만든 마을을 방편으로 썼으니 실제 하지는 않는 거죠. 출발이 없으니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중간 과정인 이승, 삼승,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등각, 묘각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미 만들어 놓은 마을이라고 할진대 어느 곳이 보배가 있는 곳이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보배가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이니 가리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아니다. 보배가 있는 자리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기 이전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킬 수 없죠. 내가 나를 가리키면 이미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진 것이며 그것은 진짜로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을 뿐이요 가히 양으로 한정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면 곧 이것이다. 보배는 가까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죠.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보배를 만날 수 있다거나 10리박 혹은 20리박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해가 되면 보배를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죠. 별별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데 사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보니 간경, 참선, 연불과 같은 것을 하는 거죠. 말하기를 천재라는 것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니 일체의 육도 중생과 이승은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모두 선근이 끊긴 천재라 한다. 천재에는 단선 천재와 대비 천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비 천재라 하면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의 사람들을 부처의 가르침으로 이끌려는 보살을 말합니다. 반면에 단선 천재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려는 사람들에게 사마로서 정법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단선 천재를 가리키며 본래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육도 중생뿐 아니라 성문 영가까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근을 끄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선근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선악은 세속적인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말하는 선악하고는 달라요. 수호지에 등장하는 노지심 같은 사람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어느 날 떡하니 앉아서 성불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열반경에서도 평생 소만 잡던 백정이 어느 날 소 잡던 칼을 던지면서 나도 부처다 라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 잡고 사람 잡는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올바른 안목을 갖춘 불교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 자신이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불교적 안목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음을 더 경계하죠. 불교의 가르침은 현재 어떻게 하면서 살든지 간에 참 생명은 대단히 위대하여 이보다 더 훌륭한 신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깊이 믿고 대승소승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여긴다. 이를 선근이 있는 천재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훌륭하고 착하기는 한데 부처라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을 연각이라 한다. 부처의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교설이나 경전 등을 뜻합니다. 인연을 관찰함이란 연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객관인 세상 혹은 현상입니다. 인연을 관찰한다 하면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현상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성립되며 법회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성립되었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로 육신이 성립될 수 있는 인연이 있는 동안은 육신으로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끝나면 육신도 없고 법회도 없습니다. 모든 현상의 존재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인연이라고 하며 연기라고도 합니다. 인연을 아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는 인생 공부이고 세상 공부인데 인연은 인생을 소득 있게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절 인연을 살피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나 집착 때문에 인연이 끝났는데도 안 끝난 줄 알고 또 인연이 성숙되지 못했는데도 빨리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거든요. 욕심이나 집착은 사람 관계 혹은 돈이나 명예 등 일상의 삶에서 수없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세상을 보는데 인연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정불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헤어지고 만나며 만나고 헤어지며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음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을 바라보는 불교적 안목이에요. 두 번째는 인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신법요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참나이며 진심보다 더 이상 위대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이것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성불에 이르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부처님을 성문불이라 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면 가짜 부처라는 말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바가 없으니 비록 겁을 지내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본불이 되지 않는다. 경전과 어록 등의 가르침을 교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손가락이고 방편이라는 겁니다. 전신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라는 지침서일 뿐입니다. 전신법요는 본불 중심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법이란 곧 본불을 말하는 것이고 본불을 떠나서는 신법이 없으며 신법을 떠나서는 본불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간경, 연불, 참선 등의 수행을 하여도 신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갯골이 되어버리니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경전이나 어록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마음은 아니죠.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마음 그 자체는 이름할 수가 없고 말을 하자니 마음이지 사실 마음이라는 말도 부득이해서 이름 붙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 모든 가르침 즉 경전이나 어록의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므로 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야 달을 곧바로 쳐다봐 버리면 끝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이 달을 가리킴으로 해서 아 저게 달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적인 강의를 듣더라도 그것은 설법일 뿐이죠. 교라고요. 정작 마음은 법사가 강의하는 그 말에 있지 않고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법사의 말을 가볍게 여겨야 그게 바른 안목이고 올바른 길이라고요. 반대로 자기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중히 여기는 흙덩이를 따라가는 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돌을 던지면 영리한 사자는 사람을 물고 미련한 개는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코를 킁킁거리며 흙덩이를 쫓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이것을 매우 경계했어요. 축괴, 쫓을 축자, 흙덩이 괴자잖아요. 흙덩이를 쫓아간다는 말이죠. 아무리 명설법, 명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흙덩이, 즉 방편이라고요. 단계 본심이요 불용구법이니 심즉 법이 아니라 다만 본심에 개합할 것이요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어떤 가르침이 좋다 하고 어떤 법사가 좋다 하고 어떤 경이 어떻고 어떤 어록이 어떻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므로 거기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진짜 법은 마음의 법이고 마음이 진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불자들은 엉터리 말을 듣고 와서 답답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기준 없이 흙덩어리를 들고 와서 금이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속적인 무식하고 마음의 이치를 밝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조 스님같이 평생 나무만 해다 팔던 떡거머리 총각이 마음의 이치에 관해 한마디 듣고는 환하게 깨달아 버리는 거죠. 불법이 참 좋은 것은 세속적인 조건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망경에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가서 법문을 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이란 유식, 무식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본심에 개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범인이 다위 경에 심사애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의 본체를 장애하여 흔히들 경계가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름에 학생들 수련대회 하면 많이 떠들잖아요. 선방에서는 애들이 떠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고 야단인데 이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선방에 앉아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설사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범인들처럼 경계가 마음을 장애한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의 이치를 알고 마음 공부는 비록 하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달린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범부들은 사적인 것이 이치를 장애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시끄러운 것도 없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벌떡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딴짓을 하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장독 문짝 열어보고 부엌에도 가본다고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방해하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상욕, 도경, 위안심하며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집을 떠나 한적한 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 그 자리 빨래하면 빨래하는 대로 청소하면 청소하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이치를 깨닫고 안심을 찾아야 합니다. 본래 선불교의 큰 취지 중에 하나가 안심입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죠.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거죠. 기도한다고 못하던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두나머리가 갑자기 총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의 취지라고 할 수 없어요. 달마 스님이 맨 처음 해가 스님에게 선법을 전했는데 해가 스님이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해가 스님은 불교도 많이 알고 세속 지식도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달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묻었으면 닦아도 주고 나사가 빠졌으면 끼워 맞춰 마음을 고쳐줄 것이니 그 불안한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 말에 순진한 해가 스님은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몇 시간을 끙끙대면서 찾았는데도 없거든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기 자신을 짓누르던 그 마음을 찾아보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해가 스님은 그 마음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달마 스님, 제가 마음이 불안하여 이렇게 먼 길을 왔고 또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았는데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에 달마 스님께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없는 것을 왜 찾으려 하느냐, 나는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불안하고 슬프고 기쁘지만 정작 그 실체는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갈등을 하고 수많은 업장을 지었지만 실체, 즉 그 근본자리는 없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인 거죠. 달마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해가 스님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 법문이라는 말이 생겼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병사 이존리하고 부지 내시 심의 경리 애사로다. 현상을 막고 이치만 두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장애하고 이치가 현상을 장애하는 것을 모른다. 경의 심사애리를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문제지 그 어떤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떤 사실과 현상적인 경계를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경계는 항상 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왜 매일 맨 얼굴로만 있느냐는 소리를 듣고 화장을 했더니 이제는 매일 화장만 한다고 그래요. 또 어제는 잘했다 하더니 오늘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요. 경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경계는 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주인이라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다만 마음으로 하여금 공하게 하면 경계도 저절로 조용해지고 이치가 고요할 것 같으면 사적인 것도 저절로 고요해지니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참선하는데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법문으로 들리는 이치입니다. 마음이 근본이라는 건데 경계에 꺼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이치를 살림살이로 생각하고 공부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 마음이 문제다, 내 탓이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문제이지 절대 경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서인데 자신이 본래 공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공을 아무것도 없는 허망하고 허전한 세계로 이해하여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배에 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배가 흔들리거나 그만 물에 끼어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온갖 슬픔과 미움과 질투심 및 시기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허전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일단 비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제일 큰 공부라고요. 사실 본래 마음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비우면 비워져요. 마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다 하여도 그릇이란 본래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우면 비워지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대로 희로애락을 어떻게 비우느냐고 하는 것은 본래 공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적인 것을 제거하려 하면서 마음은 제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제하고 사적인 것은 제하지 않으며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경계에 꺼들리지만 않는다면 경계가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세상 일에 대해 스스로 그 모두를 책임져야 할 까닭이 있나요? 마음만 거두어들이면 되었지 세상 사람들의 일마다 간섭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웃집에서 잘못한 것을 발끈해서 이야기하고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했다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만 거두어들이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다 가르치려고 하면 되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깥 경계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정직한 세상,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항상 그 모양이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일체구사에서 사자는 버릴 사자이지만 베푼다는 뜻이 있어요. 대세지 보살을 대희대사라고 표현하죠. 또 희삼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버리듯 보시해야 된다는 거죠. 복을 지었으면 지었지 그것에 대해 집착하면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으로 끝이어야 하는데 쉽지 않죠. 마음을 조금 썼다든지 보시를 했다든지 법 공양을 했다든지 하면 했다는 그 마음이 조금씩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것마저도 깨끗하고 홀가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리면은 세 등급이 있으니 안팎의 몸과 마음 일체를 버림이 허공과 같으며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방소에 따라 중생에게 맞추며 주객을 모두 잊으니 크게 버림이요. 대사, 중사, 소사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아가 된 다음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살행을 하는 것을 수방응물이라 합니다. 다만 보살행을 하되 나와 상대 모두를 잊어버리는 거죠. 중생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었고 큰 보시를 했으며 큰 법문을 했다 손치더라도 법문한 나와 법문 듣는 그 상대를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크게 버리는 겁니다. 중생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었고 큰 보시를 했으며 큰 법문을 했다 손치더라도 법문한 나와 법문 듣는 그 상대를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크게 버리는 겁니다.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인에게 보시할 경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이 모두 청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푸는 나도 베푸는 물건도 받는 사람도 공이고 무상이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베품이라는 거죠. 선사는 두루두루 버린다는 뜻으로 자신까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까지 버려버리니 바라는 바가 없는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살행을 하는 크게 버림보다는 미치지 못하여 중사입니다. 만약 착한 일을 널리 행하다 희망하는 바가 있다가도 법을 듣고 공인 줄을 알아 마침내 집착하지 않으면 작은 벌입니다. 보통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그 공덕이 100배, 1000배 불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와 같이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인생이 공하고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죠. 소사만 되어도 상당한 거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나 이웃에게 희사를 했거나 사찰에 와서 복이 된다 하여 기와불사를 하며 기둥을 세우는 등의 불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본심입니다. 누구한테 좀 베푼 결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경전도 보고 법문도 들어 마음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일체가 공한 줄을 아는 거죠. 주는 사람도 공하고 물건도 공하고 받는 사람도 공하고 일체가 공한 줄을 알면 무엇을 해도 가뿐합니다. 비방을 들어도 가뿐하고 칭찬을 들어도 가뿐하여 동요하지를 않는 거죠. 스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가 들어오면 덥석 물지 않고 독약이 되는지 보약이 되는지를 생각한다고요. 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이기 때문에 보약도 되고 독약도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이기 때문에 보약도 아니고 독약도 아니죠. 보통의 근기에는 소사, 즉 작은 버림의 수준이 딱 맞죠. 보시하고 좋은 일 했지만 집착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달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죄업만 공하고 복은 공하지 않은가. 죄업도 공하고 복덕도 또한 공한 거예요.
복덕이 공하다 하면 절에 올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렇다 하여도 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알아 씩씩하고 활발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과 실패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알고 살아갈 때 비록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님을 바로 알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공했다고 크게 끄덕거릴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크게 좌절할 일도 없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철든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버리는 것은 촛불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며 중간쯤 버리는 것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과 같아 혹 밝기도 하고 혹 어둡기도 하며 작은 버림은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캄캄한 밤이라도 촛불이 있으면 물건이 다 보이죠. 앞에 사물이 무엇인지 갑돌인지 갑순인지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이치를 환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즉 크게 버리는 것은 더 이상 미혹되거나 깨닫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촛불을 옆에다 두면 사람인지 비석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와 같이 중사는 때로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는 소사만 해도 좋다고 했는데 등 뒤에 촛불이 있으면 그림자에 가려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밟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사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일체를 다 버린다 하면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도 미움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늘과 같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현재를 버린 것이요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미래를 버린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과거신 불가득이 시과거사니 현재신 불가득이 시현재사니 미래신 불가득이 시미래사니 소위 삼세구산이라. 금강경 일체동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이치를 알고 나면 즉 마음이 공한 줄을 알면 과거, 현재, 미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과거의 마음을 찾을 길 없고 현재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라는 것은 시시각각 순간순간 흘러가 버리는 것이니 현재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래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 집착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부촉한 이래로 마음으로서 마음의 도장을 찍은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선종에서의 선맥은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부촉하고 아난에게 그 법이 이어지는데 부처님 마음이 가섭의 마음이고 가섭의 마음이 아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참고로 부처님의 법은 제1조 마하가섭존자로부터 제2조 아난존자, 제3조 사나화수존자를 이어 제28조 보리달마까지 이어집니다. 보리달마는 중국 선종의 초조이기도 합니다. 보리달마의 법을 해가, 승찬, 도신, 홍인을 이어 해능까지 계승됩니다. 이후 해능의 법은 나막, 회양, 마조도의 백장회 선사로 계승되며 전신법요의 저자인 황벽희운 선사가 법을 잇습니다. 임제 의현 스님은 바로 황벽 스님의 제자입니다. 도장을 허공에 찍으면 문체가 찍히지 않고 도장을 물건에 찍으면 법을 이루지 못하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허공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도장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도장을 종이에 찍거나 진흙에 찍어야 갑돌인지 갑순인지 새긴 대로 나타날 텐데 허공에다 찍으니 100번을 찍어봐야 찍히지 않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공이며 무아여서 우주를 가득 채울 크기이면서도 정작 실체는 없어요. 한편 도장을 종이와 같은 사물에 찍으면 진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마음의 도장을 찍는다 하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버려야 할 일인데 흔적을 남기게 되면 마음의 이치가 멀어진다는 거죠.
가섭존자가 안한존자의 마음의 도장을 찍었지 얼굴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안한존자가 가지고 있는 책에다 찍은 것도 아니며 안한존자가 내놓은 증명서에 찍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안한존자의 마음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마음은 안한존자의 마음이나 가섭존자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신불급중생 시상 무차별이라 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름만 다를 뿐 마음이라고 했다가 부처라고 했다가 중생이라고 했다가 너라고 했다가 나라고 했다가 별별 이름을 붙이지만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도장 책임과 새겨짐이 함께 기합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그것을 얻은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마음이 곧 무심이요 얻음이 곧 얻을 바가 없습니다. 능은 주관과 주체를 뜻하며 소는 객관과 상대를 뜻합니다. 능인이 부처님이라면 소인은 가섭존자가 되고 가섭존자가 능인이라면 안한존자가 소인이 되는 거죠. 또 제가 능인이라면 여러분이 소인이 되고 여러분이 능인이라면 제가 소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능소가 함께 기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음은 어떤 경우에 맞다가도 그렇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사실 마음과 마음이 맞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평생을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저 마음이 맞는 척하고 살 뿐이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묻어두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이 가장 잘 맞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장하는 마음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우 달리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무심입니다. 즉 마음의 근본 자리에는 텅 비어 맞는 마음도 없고 틀린 마음도 없으며 좋다는 마음도 없고 나쁘다는 마음도 없고 주장하는 마음도 반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저녁에 쓴 편지를 아침에 찢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쓴 편지는 그날 저녁에 붙여야지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붙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본래 근본이 없는데 잠깐 출렁거리는 마음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물결이 바람에 출렁거리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고요하잖아요. 마음은 희로애락에 의해 얼마나 자주 출렁거립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지만 마음의 이치인 무심자리를 앓는 출렁거리는 마음의 물결에 속지 않고 미워하는데도 속지 않고 좋아하는데도 속지 않는 고수의 인생이 되는 거죠. 얻었다는 것 혹은 잃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얻은 것에만 얻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것에도 손해가 없습니다. 본래 잃고 얻음이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몸이 있으니 법신은 자성이 허통한 것이요 보신은 일체가 청정한 것이요 화신은 육도 만행을 말한 것이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뜻하죠. 그런데 법신 부처님이 따로 있고 화신 부처님이 따로 있고 보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자성이 허통한 것, 자성이 청정한 것, 자성이 육도 만행을 실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법신의 설법은 언어와 음성, 형상과 문자로 구할 수 없으며 설할 바도 증득할 바도 없이 자성이 허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가히 설할 법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한다. 법신은 설한다고 하지만 설할 수도 없는 것이며 증득한다고 하지만 본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증득할 바가 없습니다. 금강경 비설 소설분에 나오는 구절이죠. 불자라면 금강경을 기본적으로 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황벽스님도 금강경을 거침없이 인용하면서 설한 것이 없는 줄 알고도 설하고 있는 겁니다. 보신이나 화신은 모두 근기에 따라 가능하여 나타나며 설법도 역시 현상에 따르고 근기에 응하여 섭수하고 교화하니 모두 참다운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 부처님이 아니며 역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법은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다고 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쁘다고 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법을 펴고
수행자에게는 수행자에게 맞는 법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각각 처해진 상황과 사람의 수준에 따라 법을 펼칠 뿐입니다. 금강경 오가해에 나오는 종경스님의 개성으로 연불할 때에도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도 보화비진이 나옵니다. 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진짜가 아니니 설법자도 아니게 되죠. 이른바 정리라고 밝은 것이 나뉘어 육화합이 되니 정리라고 밝은 것은 한 마음이요 육화합이란 육근이다. 이 정명은 일심을 뜻합니다. 구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슬은 빨간 것이 오면 빨간색을 비추고 파란 것이 오면 파란색을 비추잖아요. 또 원숭이를 가두어 놓고 6구멍을 뚫어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저쪽에서 부르면 저쪽으로 얼굴을 내밀곤 합니다. 구슬과 원숭이의 비유처럼 한 마음에서 육근이 나오는 거죠. 차육근이 가겨 진합이니 아녀 색합하고 이어 성합하며 비여 향합하며 서려 미합하며 신여 속합하며 의여 법합하야. 이 육근은 각각 육진과 합하니 눈은 사물과 귀는 소리와 코는 향기와 합하며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제각기 합한다. 마음은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여러분은 이 강사를 읽으면서도 호주머니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 온 것을 감지하기도 하고 집안일 걱정도 하고 또 강의가 빨리 끝나야 다른 일 볼 텐데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 육진과 합하여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전화 온 것을 알기도 하며 집에 가서 할 일도 생각하고 어제 있었던 일도 생각하는 등 별별 신통을 다 부립니다. 비유를 하자면 밤에 불씨를 담은 깡통을 돌리면 불바퀴가 만들어지잖아요. 불바퀴가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깡통이 빠르게 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6가지를 다 해요. 6가지를 동시에 너무 빨리 하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해요. 중간에도 생육식하야 위 18개 하니 양요 18개 무소유하면 속육화합하야 위 일정명이니라. 일정명자는 즉심야니 거기에서 6가지 인식작용이 생겨서 18개가 되니 만약 18개가 있는 바가 없음을 알게 되면 육화합이 묶여서 일정명이라 하며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 육근, 육진, 육식을 일러 18개라 하면 눈은 사물을 보는 능력이죠. 사물을 보지 않으면 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사물이 아무리 빼어나도 눈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눈도 없고 사물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식작용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한 마음이 결합되어 분별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이라 한 겁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단지 일정명과 육화합에 대해 아른말이 짓는 것을 능히 면하지 못하여 법에 속박되어 본래 마음에 쾌합하지 못한다. 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이며 인생을 공부한다는 뜻인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마음이 안입이 설신의 여섯으로 화합했다는 아름 아래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때문에 육근, 육진, 육식을 빼놓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은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작동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곧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이라 알고 보고 듣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마음은 모르는 거죠. 이 이치가 바로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입니다. 보는 것과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닌 그 마음이죠. 때문에 보고 분별하는 것을 떠나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 분별하는 것이 마음이지만 또 그 마음이 보고 분별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 마음이 보고 분별하는 거라면 냄새를 맡을 수 없어야 합니다. 보는 것만 해야 될 텐데 듣는 것도 하고 냄새도 맡고 촉감도 알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원숭이에다 비유를 한다면 방 안에 있는 원숭이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 때에만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방 안에 그대로 있어도 원숭이 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보고 듣지를 않아도 마음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지 않아도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본심에 기합하는 겁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여 일생의 참된 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중생들이 가르침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요. 거듭 말하지만 전심법요의 종지는 유전일심 갱무별법이라 했습니다. 일심이 바로 진법이고 진법이 바로 일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중생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 좋은 가르침을 이야기했는데 중생들은 오히려 이를 믿지 않고 비방만 한다는 거죠. 옛말에 자비가 아직 번거지더라 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의 근기를 모르고 하는 소치가 되어 상대에게 더 좋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전혀 설법하지 않는다면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간탐에 떨어져 중생을 위하는 것이 못된다고 하여도 현묘한 도를 제쳐놓고 드디어 방편을 세워 삼승이 있음을 말하셨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은 태자의 지위를 버렸죠. 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불효한 사람이 됩니까? 부모에게도 불효했고 자식에게도 못할 짓 했고 그 어여쁜 야수다라에게는 더 못할 짓 하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6년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6년간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존재의 실상과 인생의 실상을 깨달았잖아요. 진짜 좋은 보물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걸 말하려니 중생들이 믿지를 않고 비방만 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몹시도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다면 간탐죄에 떨어지는 거죠. 결국 본인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면 간탐죄에 떨어집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만큼 남을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못된다면 야수다라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여 그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이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방편이거든요. 처음에는 방편으로 삼승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방편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칠성단의 시를 올리면 명줄이 길어진다거나 등불을 밝히면 청명하게 된다든가 하는 방편이 시대와 환경,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생기죠. 특히 국제 교류가 활발한 지금은 방편적인 신앙 형태도 세계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지장보살 신앙이 성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일본 불교와 중국 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대승소승의 방편이 생겼으며 어둠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별별 소득이 다 있잖아요. 절에 와서 등산만 하고 가는 사람, 생수만 퍼가는 사람, 절만 하고 가는 사람, 심지어 태초를 얻어가거나 떡 하나 얻어가는 사람 등으로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복 짓고 가는 사람, 봉사하고 가는 사람, 시주하고 가는 사람, 수행을 쌓고 가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방편으로서 얻어가는 것은 근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에 있는 그 법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와 같은 이익을 주려고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6년 고행해서 큰 도를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올곧은 진짜배기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만 있을 뿐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법화경의 요지인 회삼귀일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오직 일승만 있을 뿐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등과 중국 방편, 일본 방편, 한국 방편 등은
시대의 흐름과 중생의 필요에 따라 펼쳐진 것으로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참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금정산을 가는데 꼭 정상만을 위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곡에서 쉬어도 금정산에 간 보람이 나름대로 있고 주변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도 보람이 있죠. 그렇듯이 불교라는 거대한 산에 누구든지 초입에만 들어와도 소득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를 얻어가면 더 좋죠. 그러나 일심의 법을 능히 나타내지 못했기에 가섭을 불러 법좌를 함께 하시어 따로 한 마음을 부족하시니 말을 떠난 법이다. 불교의 진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선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의 태도가 영산회상 거염화, 다사탑전 분반좌, 사라쌍수와 곽시쌍부로 부처님께 일심법을 보인 것이죠. 법회를 하려는데 상수제자 가섭존자가 도착을 안 했어요. 늦게 앉은 가섭존자는 앉을 자리가 없었죠. 부처님은 그런 가섭존자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설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말 이외에 따로 일심을 전해주죠. 가섭존자가 온 것도 일심이요. 자기 자리를 반 나누어 준 것도 일심입니다. 꽃을 든 것도 마음이요. 꽃을 든 것을 본 것도 마음뿐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가에는 답착비공, 콧구멍을 밟아버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콧구멍이 제일 먼저 생긴답니다. 콧구멍이 있어야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그 콧구멍을 밟아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을 타파했다는 뜻입니다. 근본을 보았다, 근본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한록축괴 사자교인,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날아오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말도 선가에서 자주 씁니다. 개는 꽃을 들었다면 꽃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으니 똥막대기니라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똥막대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똥막대기라고 대답하는 그놈을 보는 거죠. 그게 근본이니까요. 똥막대기라고 대답을 했든 나무 토막이라고 대답을 했든 법당에 앉아있든 등신불이라고 대답을 했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든 뭐라도 대답을 해도 상관없어요. 대답한 그놈이 진짜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내 말을 꺼들려 버리게 되면 개가 되는 건데 수영하러 바다에 갔거나 어디를 갔든지 간에 주인공 자리만 놓치지 아니하면 사자가 되는 거죠. 부처님과 가섭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섭존자의 자리가 없으니 부처님께서 불러 자리를 내준 것뿐이에요. 가섭존자는 훌륭한 제자이니 둘 사이에 특별한 비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는 가섭이 있고 부처가 있고 보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누구를 불러 앉혀도 똑같아요. 부처님 주변에 꽃이 있으니까 꽃을 들었지 안경이 있었으면 안경을 들었을 겁니다. 이 한 가지의 법은 별도로 행해지는데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즉시 부처님 지위에 오른다. 승가에 소염시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맵시 그림으로도 그리지 못하리니 깊고 깊은 규방에서 내 마음을 알리느라. 자주자주 소옥을 부르지만 소옥에겐 일이 없고 오직 님께 제 소리를 알리려는 뜻이라네. 이 시는 오조 법엔선사 진재형 거사에게 선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 인용한 이후 선가에서 격외 언어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법엔선사가 진재형에게 소염시를 들어 말할 때 제자인 원호 극근선사가 창밖에서 이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선지나 신효라는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글이나 말이나 어떤 행위는 불가피한 방편일 뿐이죠. 모든 화두가 방편에 해당합니다. 이 시의 소재는 당나라 현종 때 왕 양귀비와 안록산의 일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양귀비는 소옥에게 볼 일이 없죠. 남들은 자기의 몸종을 부르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겠지만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담 넘어 숨어있는 안록산이잖아요. 소호가라고 불렀건 정전백수자라고 말했건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하는 그 당사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얼른 담을 뛰어넘어 볼일을 마칠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몸종을 왜 부르나, 기침이 나서 불렀나, 울도라고 불렀나,
차 따르라고 불렀나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말을 쫓아가는 개인 거죠.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황벽 스님은 불법이 뭐긴 뭐야. 묻고 있는 이놈이 불법이고 지금 묻는 이 사실이 불법이지라고 하면서 주장자로 20방망이를 후려쳤잖아요. 한 대 때려도 좋고 10대 때려도 좋고 손가락 세워도 좋지만 그것은 다 방편일 뿐입니다. 그냥 보여주고 드러내 보이는 그것만이 진실입니다.